24장 말씀 1절에 보니까 9년 열째 달 10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열왕기하 25장 1절에도 같은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날짜를 기록해 놨을까? 특별히 에스겔에서 날짜가 기록된 것, 그건 역사적 사실이고요. 또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할 때 날짜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죠. 아이들도 자기 생일에다가 달력에 이렇게 빨갛게 칠해 놓는 것처럼 기억할 만한 날짜다. 왜 기억할 만한 날짜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동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좀 기념만 할 만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은 심판이나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이 우리가 기억할 만하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 오늘 날짜를 잘 기록해 놓아라. 왜 기록해 놓아야 하는가? 바벨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 이 포위했는데 이 포위한 상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3절 후반절에 보면 가마솥을 걸어라. 예레미야 1장 13절에도 내가 북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 가마솥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이 가마솥의 상태,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예레미야 1장 13절에는 기울어진 가마솥이다. 기울어진 가마솥, 그 뭔가 좀 볼품이 없죠. 균형이 잘 맞아 있어야 하고 상태가 좋아하는데 기울어졌다. 뭔가 안 좋은 상태이다. 오늘 6절에 보면 6절 중반절에 녹슨 가마솥이다. 녹슨 가마솥을 걸어놓고 그것에 뭘 끓인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잘 닦아야 하는데 닦여지지도 않는 그런 녹슨 가마솥이다. 녹슨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그 안에는 부패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언가 잘못된 상태. 꼭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상태가 아닌가. 정치해야 할 사람들은 정치를 바로 하지 않고 자기 밀실에서 정치하는 것이죠. 경제인들과 육착되어서 그 돈들을 몇 조씩 막 쓰고 있는 그런 상태. 이 이스라엘도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3절 후반절에 보면 가마솥을 걸어서 그 안에 물을 붓고 고기를 잘게 썰어서 넣어라. 뼈들로 채워라. 좋은 것으로 채워라. 우리가 이거 보면서 혹시 여기다가 무슨 곰탕 끓이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비유로 말할 땐 곰탕을 끓이는 것이 아니고 고깃국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심판을 하겠다. 썰어서 차근차근 썰어서 그 안에 넣겠다. 5절에 보니까 솥 아래 장작불을 피워 고기를 삶아라. 이 장작불이 보면은 막 장작을 쌓죠. 처음에는 그 불이 비실비실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확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냥 나무를 근처에만 놔도 막 불이 붙지 않습니까? 온도가 엄청나게 셉니다. 이 바빌로니아 그 군대가 와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장작불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막 쌓아서 막 불을 떼는 것이. 6절에 보면 녹슨 가마솥에 재앙이 내린다. 그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참 저주의 상태, 절망의 상태, 그 뭘까요? 이 가마솥도 좀 끓이다 보면은
그게 좀 깨끗해지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뭐 기름때가 있든 뭐 하면은 물을 붓고 끓이면은 웬만큼 좀 상태가 좋아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녹이 없어지지 않는 상태로 그것을 그냥 두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은 죄악된 상태 그냥 그대로 유기하겠다, 놓아두겠다, 이 심각한 상태이죠. 6절 후반절에 고기를 한 전씩 꺼내라. 그리고 이제 뭐 다 꺼내라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땅에 흘린 피는 흙으로 덮었기에 보이지 않는다. 예. 꺼내라는 것은 좀 보고 느끼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거 다 꺼내서 봐라. 뭘 봐야겠습니까? 면밀하게 봐야죠. 정경유착됐던 것들,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것들, 잘못된 것들, 그 왕궁에서 잘못됐던 것들 다 꺼내서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피로 물든 성 위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장작더미를 높이 쌓아 올릴 것이다. 이 군대들이 물려왔을 때 아주 엄청난 숫자죠. 참 그 사람이 모였다. 그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190만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는데 전 인구의 그게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가 움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군대가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모인 거예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빌로니아 군대를 맹렬하게 이렇게 충동질해서 장작불처럼 막 지금 쌓고 계신 것이죠. 과거에는 전쟁이 어땠냐면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에 이 침공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높은 고지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침공이 안 되면은 그 성벽을 허물기 위해서 옆에 경사로를 쌓는 거예요. 막 흙을 덮어서 그 성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경사로를 쌓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실 그 경사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옆에 꼭 산처럼 이게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 또 장작을 쌓고 불을 지핀다. 고기를 푹 삶고 양념을 잘 섞었다. 무슨 하나님이 요리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요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심판해 버리겠다. 11절 빈 가마솥을 이제 숯불 위에 올려라. 솥을 뜨겁게 하여서 노새를 뻘겋게 달굴 것이다. 근데 신기한 것이 그렇게 뻘겋게 달구고 다 모든 것들을 요리를 다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에 가마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근데 가마솥이 1년 내내 이제 밖에 방치가 좀 돼 있으니까 좀 상태가 별로 안 좋거든요. 가끔 이게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꼭 이 상태 같아요. 이 상태 같은데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거기다 뭘 끓여요. 그러면 그때처럼 깨끗할 데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해지죠. 깨끗해지고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때 좀 밥을 하거나 거기다가 뭘 푹 삶으면 맛있겠다 생각되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그걸 사용하지 못해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찌꺼기가 남았어요. 그 찌꺼기는 무엇일까요? 13절 더러운 찌꺼기는 응탐합니다. 13절 중반에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내가 아무리 너를 깨끗하게 하려 해도 너의 찌꺼기는 제거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상태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IMF를 맞고 지금 일본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북한에서 힘들게 하고, 미국에서 힘들게 하고, 러시아에서 힘들게 하고, 중국에서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나라를 바라보고 계셨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해야 할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바르게 돌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보고 나의 잘못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찌꺼기가 남았다. 그것은 죄악의 근본 뿌리가 아주 심중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에요. 근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쓴뿌리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학가다 말씀 14절이 되었죠.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 내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는다.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내 행위와 행동에 따라서 내가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받는 이유, 왜 심판받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행위와 행동,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자세히 말한다면 회개하지 않는 삶, 그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회개하지 않는 나라, 정치, 경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15절부터 27절까지 좀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에스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너 아내가 단숨에 죽을 것이야 이야기하고 먼저 예언을 해주십니다. 죽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거나 머리에 수건 두르지 말고 음식 먹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참 이 말을 보고선 뭐 위로를 받았다는 성도도 있어요. 뭐 서울의 모 성도가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좀 근데 그건 사실 잘못된 생각이죠. 남자들이 화장실 가서 우는다. 좀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이죠.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 아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곡하는 건, 그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우는 것이거든요. 그냥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 울어주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는 것은 슬픔 당한 자의 그 슬픔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 내가 어땠지? 제가 봤을 때도 대부분 다 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눈물을 좀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그만큼 좀 진정이 되고 그 슬픔들이 사라지는 그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울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또 얼굴을 가리는 것,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녁이 되자 아내가 죽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꼭 이행된다. 지금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 어떻게 됩니까? 꼭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하신 후에 똑같이 에스겔이 하죠. 에스겔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가? 지금 상태, 그것이 똑같다.
에스겔의 아내만이 죽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들, 딸도, 이스라엘의 아내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문상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탄식하지도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21절, 애정인 대상, 내 성전, 또 나의 이름을 더럽힌 것,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파멸 가운데 들어가는 그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1절에 포위당했어요.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때 이젠 사람들이 막 외치는 것이에요. 도망가세요. 피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26절, 바로 그날에 한 도망자가 내게로 와서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날에 피한 사람, 이제 다 멸망할 수 있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외친다. 남은 사람들이 외친다. 남은 사람들은 왜 외칠까요? 그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 끓는 가마솥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좀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 좀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스럽게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우리가 남은 사람, 남은 자 되어서 그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소식을 전하게 될 때 27절, 그때가 되면 내 입이 열릴 것이니 너는 말을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에스겔 아내가 죽었을 때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됐죠. 그런데 그 소식이 들릴 때 이제 침묵할 필요가 없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게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IMF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 어려우니까, 위기니까 이때 되면은 교회 밖으로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 근데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사람들이 깨닫더라는 것이에요. 아, 정말 나의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지금도 어떤 상태입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 다시 돌아올 것인가? 참, 그런데 매 맞고 돌아온 것처럼 그 안타까운 모습이 없죠. 모든 것들이 파멸되었을 때 돌아오는 것, 그것보다 파멸되기 전에 다시 한번 엎드린 것이 우리들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